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간에 저희들 또 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 사랑에 따른 고난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고난에 늘 동참하지 못하고 언제나 또 연약함과 또 게으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예배하며 회개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또 고난과 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1절, 2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3일 예배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우리 고난주간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고난주간이 조금 많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상하게 좀 적게 훌딱 빠리빠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다 이런 제목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고난을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난 주간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다. 이런 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생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공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공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공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복을 받는 행복한 것이 그게 좋은 거죠. 밥을 먹는 것의 목적은 배부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만족감이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려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배가 부르려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 주간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막을 수 있을까? 고난을 고난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근심을 근심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감기 주방의 그 예방 주사에 백신도 사실은 감기가 오기 전에 먼저 그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견딜 만한.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서 물리치는 거지. 그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은 언제 미국에 오셨습니까? IMF 때 많이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IMF 때에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IMF 때 저는 전도사였다 부목사가 돼가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좋았는데 그때 전 나라적으로는 완전 난리가 났었죠. 뭐 심지어 안타깝게도 뭐 목숨을 이렇게 끊는 가정들도 많고 많이 그럴 수밖에 없.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어떻게 이 IMF를 그래도 짧은 시간에 벗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기도 했고 또 그 전에는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기도 했고 등등의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민족이 하나 되는 훈련들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금모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극복함으로써 그렇게 일찍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데도 어떤 때는 억새풀처럼 어려서부터
억세게 자라온 아이들이 나중에는 또 어떤 환란을 만나도 그것을 다 능히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어려서 조금 힘들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정설이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있는데 다 해줘서는 안 된다. 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 제목의 부제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부제목을 하나 달려면은 큰 근심으로 작은 근심을 몰아내자 이런 겁니다. 큰 근심으로 작은 근심들은 몰아내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할 것들을 근심하게 될 때에 작은 근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오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로 할까 김치찌개로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두부를 넣느니 안 넣느니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안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게 되면은 작은 걱정들은 할 시간도 또 해야 할 이유도 어느 순간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걱정들이 사실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치도 채지 못하게. 근데 이 게으름의 나쁜 건 뭐냐면 온갖 걱정들, 잔 걱정들은 혼자 다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뭐 예배합시다. 뭐 봉사합시다 하는 거는 그 일 하다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더 복되고 강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우리 이 올해 정권이 뭐 트럼프 정권 뭐 그전에 무슨 바이든 정권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뭐 5년도 안 가는 그런 정권에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런다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저런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하고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더 나라를 생각해도 그래요. 이 땅의 나라는 뭐 길어도 어떤 때는 300년, 500년 물론 더 가기도 하지만 더 짧게는 뭐 200년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컨셉,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냥 이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작은 걱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 거대 담론이라는 거 있죠. 큰 거를 우주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진정한 고민을 하게 될 때에 더 작은 고민들은 이상하게 사라지게 되어지고 눈치도 채지 못하게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PPT에 보면은 청소년들 요즘에 고민이 공부보다 뭐 직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공부다. 또 청소년들의 고민은 뭘까요? 궁금합니다. 예. 또 젊은 여자분들의 뭐 고민 중에 뭐 육아 고민도 있고 임신 고민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각 도시에도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테고 각 나라마다도 고민 진짜 세상에 있는 고민을 다 모으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저 고민을 뭐 고민한다고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하겠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티벳의 속담처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제가 이런 말 드려서 혹시 상처받으실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아까 청소년 문제, 직업 문제, 육아 고민, 뭐 각 도시의 문제, 뭐 우리 집 뭐 세탁기의 문제, 뭐 다 그런 문제들 뭐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죽을 병에 좀 상처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왜냐하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히스기야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기 이사야서 38장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하실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프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들 그랬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연장된 건 아시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역사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대 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악랄해서 한번 정복하면 정복한 민족을 다 죽여요.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그걸 성에다가 이렇게 성벽에다 막 걸어놓는 빨랫줄처럼 아주 악독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걱정을 하지 않고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이게 왕으로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이 히스기야도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병에 걸리시지는 마시고, 그거는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들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도 하나님 나라라든지 어떤 우주적인 고민,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을 할 때에 사실은 작은 고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도 있었어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보면은 물고기에 맞는 미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옛날에 계셨던 양성반이라는 집사님이, 그분이 낚시질을 많이 다녀가지고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군인이셨죠. 미끼가 그렇대요.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어떤 미끼를 껴야 돼요? 큰 미끼를 껴야 됩니다. 배 타고 나가서 막 그 상어까지는 아니지만 큰 걸 잡으려면은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그 주먹보다도 큰 고기 덩어리를 딱 껴야 그만한 물고기가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조그만 미끼를 끼면은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와서 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작은 걱정을 하면 잔 고기들이 막 달려들지만 큰 걱정을 하면 큰 고기들이 달려들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그냥 잔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죠? 거기에 맞는 그냥 미끼를 먹으려고 물고기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달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큰 고기 그냥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이 큰 물고기 같은 골리앗 하나 딱 잡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졸개들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이 잔 걱정 있죠? 잔 걱정을 무시하지 말아라. 잔 걱정, 잔 고민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사실 우리 권투 선수들은 항상 이 잽이라는 거죠. 잽이라는 것은 권투할 때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이 잽이잖아요. 잽,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거, 툭툭 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리도 재고, 상대방 거리도 재고,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딱 쳤을 때 여기에 신경 쓸 때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뭐 어퍼커트를 날리든지 뭐 하려고 이제 요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거리도 재고, 힘도, 상대방의 집중력도 뺏고. 그러니까 이 잔펀치가 굉장히, 이게 잽으로 넘어지진 않지만 이 잽 때문에 상대방은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하다 보면은, 고개를 숙이면 턱이 나오죠. 뭐 턱을 친다든지,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처럼 잔 걱정, 잔 근심 그냥 방치해 두면은 우리 영혼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잔 걱정을 잡는 것이 뭐냐면은 큰 걱정을 하니까요. 큰 걱정,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걱정이 아니라 큰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라고요. 영원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라 이거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잠깐 걱정하고, 뭐 내일이면 생각나지도 않을 그 걱정을 오늘 막 하고 있고, 내일이 좀 그렇다면 다음 달이면 생각나지 않을 그런 걱정들 막 오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면 작은 걱정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역시 여러분들 혹시 여기 우리 여러분들 중에 뭐 여성들, 엄마들 작은 일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뭐 뒤숭숭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잔 걱정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주간인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거를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딱 3일만 금식해 봐요. 그러면 진짜 금식 걱정이 다 사라지고 밥 먹는 것만 계속 진짜 생각나게 됩니다. 야, 진짜 며칠 남았지, 몇 시간 남았지. 3일은 굉장히 어려운 금식이거든요. 딱 그때가 그 넘어가면 좀 쉬웠고, 그다음에 7일 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하려면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성경 읽으면서 한번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슉 그냥 사라지고 생각도 안 납니다. 오직 밥 먹는 생각밖에는 나지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또 기도하게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큰 것에 대한 걱정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되면요, 그가 누리는 기쁨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져요. 야, 저 사람이 뭘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저 사람이 뭘 보면 막 얼굴이 막 해피해지고, 그것에 그분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좋아하는구나. 저분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뭐 노래 얘기 나오면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영화 얘기 나오면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스포츠 얘기 나오면 막 가만히 있다가 막 얘기하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딱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자식에게만 관심이 다 있는 거죠. 대부분 돈 걱정 많이 하는데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걱정하고 사느냐를 잘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은 그 사람은 애국자죠, 그죠? 예, 교회를 걱정하면은 그 사람은 진실한 목사겠죠. 예, 아니면 뭐 성도겠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걱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쉽게 드러나게 된다. 그 고민하는 거.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뭘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집에 가서 뭘 먹을까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예. 식사 안 하고 오셔서 수요일 날은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하시. 여러분들 항상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주방에 가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어느 교회 주방 냉장고에 저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교회에서 먹는데 좀 싸가지고 가지 말라고. 아마 그걸 이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에. 배고픈 사람 포도원에서 먹지만 포도 막 싸가지고 포도 가지 꺾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릇도 갖고 가서 가져오지도 않고. 예? 그래서 신방 가는 거잖아요. 신방 목사님들이 신방 가보면 거기 그릇이 많고 심지어 뭐 교회 의자가 거기 있고 뭐 그래서 신방 그런 거 발견할까 봐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항상 물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죠? 걱정한다고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이 없겠는데 걱정되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팔개와 친구가 되었어요. 저팔계와. 그다음에 또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과 베드로를 만나도 그 바울과 베드로 그분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심거리가 같으니까 대화가 통하고 뭐가 이게 같이 한 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근심거리를 결국 말을 바꾸면 그게 관심사항이었던 거예요. 관심사항. 여러분 이처럼 같은 근심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지라고 부르죠. 동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1, 2여전도, 3여전 그렇죠. 3여전도까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가 1살인 아이 엄마와 아이가 5살인 아이 엄마와 아이가 10살인 아이 엄마와 대학생인 아이 엄마와 다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이 엄마가 갖고 있는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갓난 아이에 대한 뭐 걱정, 뭐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잖아. 뭘 먹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중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뭐 우리 애들 요즘에 게임 중독에 뭐 인터넷에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대학생을 둔 자식의 부모들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 같은 거에 그런 게 관심과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전도 1, 2, 3 여전도에 같이 모여서 얘기가 사실은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합치자고 하는데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걱정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여기 있잖아요, 큰 근심, 요 단어가 있어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이 로마서 썼어요. 바울에게는 무슨 근심이 있었어요?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근심이 없겠어요? 잔근심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바울 살아온 행적을 보세요.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하는 고민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걱정 별로 안 하고 뭐 집을 뭐 어떻게 뭐 노후에 뭐 바울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근심이 자꾸 사라질수록 잔 근심들 1000가지 10,000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근심 차라리 하나를 딱 해서 그 근심이 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근심인데, 그렇게 살면 잔 근심들이 많이 없어질 텐데. 또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똑같이 카피한 듯한 그런 기도 내용인데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옵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와 똑같이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이게 봐요. 이게 근심이 같다니까요. 기도하는 제목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몇천 년 그 시간 차이가 있지만은 1500년 그 이상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 근심이 같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바울의 근심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동족을 위해서 막 그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막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너무 유대인들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같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 40명을 만들고 뭐 어디 가든지 공격하고 막 한다는 거죠. 동족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그 목사님을 내어 쫓겠다고 한 사람이 죽자 사자 덤비면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버티지 못하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예, 좋은 얘기 해드리네. 자, 근데 왜냐하면 요즘에 새벽에 지금 안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새벽 예배를 2만 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2만 명에서 진짜 많이 나올 때는 그 교회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5만 명 나왔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명성교회라고, 서울에 명일동에 가면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근데 이분이 옛날에 경북 안동 예안교회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 있는 한 할아버지 이제 그분이 계속 그냥 이 김사한 목사, 유명한 설교를 잘하잖아요. 예, 정말 구수하게 잘하고 설교 잘하시는데 왜 쫓아내는지 아세요? 그분을 그 경북 안동의 예안교회,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지금도 가문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100년도 넘은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설교를 못 한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김사한 목사님 막 그때 뭐라고 할까? 그분이 막 똑같아. 기도할 때 그 할아버지 찬송하고 여기서 찬송하면 혼자 막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그때가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개척해가지고 명성교회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그 동족을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드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동족이라고 해서 같은 한국 사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집안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또 핍박도 많이 받고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이제 설교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나갈 텐데요,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아까 말했던 큰 근심, 로마서 9장 1절 2절의 큰 근심, 그것의 정체는 뭐냐면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사실 고난 주간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고 주님께서 고난 주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남을 미워하고 고난받고 남을 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막 혼자 막 이 고난 주간에 막 혼자 고생하고 금식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 금식도 안 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는 고난만 받은 거지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이죠. 예?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죽도록 바자야 하고 남을 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열심히 안 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끝나고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에서 보셨으니까 좋은 거고, 그죠? 죽도록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렇죠. 사랑 없이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밥이 목적도 아니고 봉사가 목적도 아니고 심지어 고난 주간에도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라니까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냐면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가, 왜 사랑을 못 하는가, 왜 사랑을 더 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으라고 한 거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이 무엇인지 고난 좀 당해보고 더 많이 막 찢을수록 막 부러뜨릴수록 더 나는 2026년도 그때 팔 부러졌었지. 고난 주간에 그때 진짜 좋은 고난 주간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도 죄인 취급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친구다 해서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그 환자가 가진 그 병에 나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죄인 취급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이 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고민만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요. 그 고민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그게 사실은 비전이고 그 고민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이끌어갈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고민록이에요. 고민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죄 지으면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리고 그냥 빨리 심판해서 다 지우게 버리고 이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으시고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 얘기잖아요. 조금 내 말을 좀 듣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서 여러분들 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 얘기가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다 그냥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래서 또 연애 편지이기도 하고,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맨날 고민하죠. 연애하는 사람은 진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진짜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오늘 어디 갔지? 오늘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지? 맨날 고민이잖아요. 이거 선물을 살 때도 안 사랑하면 아무거나 사다 주는데 막 골라서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이 사랑하면 늘 고민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몇 번 읽어드렸는데 요거 읽고 마칠게요.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이 고민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십자가 그늘. 자, 나는 그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 고민, 그죠?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그늘이라는 것이 고민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큰 고민, 거룩한 고민.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게 쭉 나오는데 눈물도 똑같이 큰 고민이라고 한번 바꿔가지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큰 근심, 그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큰 고민을 들어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꿔 읽으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늘이 근심이고 그것이 큰 근심이고 큰 근심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51장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고민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우주적인 고민, 영혼에 관한 고민,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고민을 가질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 근심들, 잔 고민들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얻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의 목적이 고난이 아닌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더 큰 것을 향해 나가게 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근심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근심했으며, 이 땅에 잠시 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는 큰 근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 아버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연기와 같은 것에 대한 아버지, 내일이면 생각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내년이면 아버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에 대한, 10년 후면은 있었는지도 모를 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근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잔 근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런 잔 근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근심, 거룩한 근심, 거룩한 비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거룩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나아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들 또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부활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주일에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우리 훌라팀들 비롯해서 우리 또 각 사랑방에서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자꾸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시킨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그 큰 고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부활절에 우리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또 주님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매들이 될 수 있게 달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 아울러서는 우리 에덴교회가 수평이동뿐만 아니라, 수평이동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 믿는 사람들, 다시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큰 근심을 가지고 나가는 목적은 우리 앞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부활 신앙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주방에서 또 사랑방에서 또 훌라팀으로 또 찬양팀으로 하나님 예배팀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세례를 준비하는 팀들로 여러 모양들로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로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 교회 학교에서도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이 하루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부활절 이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더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에 또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더해 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였는지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어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제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또 준비하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예배에 나온 모든 손길들 드린 예물들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이 시간과 몸과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특별한 광고는요. 또 우리 부활주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사랑방에서 또 잘 준비해 주셔서 토요일 혹은 우리 또 주일 아침에 일찍 11시 연합 예배니까요. 준비하신 사랑방 또 전도 물건들 가져오시면 또 우리 신교실에 놓았다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본당 뒤에 있는 우리 그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치자마자 곧바로 저희들이 같이 시작할 테니까 그쪽으로 또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우리 또 장로님들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 또 기간장 회의가 있습니다. 기간장 회의하면서 또 부활주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뭐 다른 소식들 또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